너무 조용하면 힘들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네, 아버지 집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네. 여러분 친정집에 부모님 뵈러 갈 때 아니면 아버지 뵈러 내 집으로 갈 때 가면 조용하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동안 밀렸던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끌시끌 해야 가족이 만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끼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형제고 자매고 그러면 예배도 경건해야죠. 조용해야죠. 그렇죠. 시끌벅적하고 그러면서 같이 웃고 같이 정말 힘들었던 얘기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이것이 그러면서 부모님께 고맙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게 귀한 것처럼 오늘도 제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기쁘게 여겨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좋은 말씀 전할 때보다도 목회자가 실수했던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이러는 것보다도 실수했던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한 번은 저희가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교인들이 쇼핑몰 큰 데가 있는데 교회에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먼저 한 30분, 1시간 가까이 걷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나 뭐 파네라나 이런 데 가서 커피 하는데 보통 때 같이 나가다가 어느 날 제가 혼자 나갔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왜 사모님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농담으로 어젯밤에 싸웠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싸워서 그래서 안 나왔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게 농담인 줄 알면서도 좋은 거죠. 왜 우리만 싸우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부부싸움 한다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같이 나갔다가 어젯밤 싸우고 오늘 아침에는 화해했어요. 그랬더니 벌써요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실수하더라도 아까 찬양팀 하다가 안 나왔는데 그것도 얼마나 재밌어요. 준비는 열심히 잘했는데 준비한 대로 안 됐을 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흠이 되질 않고 여러분 종이 나눠드린 거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볼 텐데 그 문제지에다가 내 이름 써서 그래서 다 헌금 시간에 같이 내시면 제가 그 채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려서 성적이 90점 이상 되면 진급하고 90점 미만이 되면은 다음 주에 저하고 또 만나서 다시 특별 공부를 토요일 날 아침에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케이. 오늘 마지막 주제는,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주제는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려서 지금 기억이 안 나죠. 성경봉도 끝났지만. 이 권사님,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되풀이해 주시겠어요? 성경 보지 마시고. 너희가 그 다음 말이 뭘까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여기 지금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분명해요. by 뭐라고 되어 있어요? grace. 그 다음에 믿음 앞에는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through. 하나는 by 누구누구의 무엇에 의하여 이거고 하나는 through 무엇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제가 문제를 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나요?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믿음이 더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질문이 완전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by grace through faith. You are saved by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찬양 인도하다가 기타 안 맞아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서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고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어서 찾아갔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에이, 이건 장난이겠지. 이건 진짜가 아니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반응, 리스판드를 안 하면은 악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는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었고 우리 집사님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네 하고서 손을 내밀어서 제 손을 잡으니까 이거는 뭐라 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때는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 쪽에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는 사람 쪽에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요 두 가지 차이인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free gift of God.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 하나는 첫째 뭐예요? 은혜. 둘째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예,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믿음은 우리와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 놓으셨나?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일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뭘까? 첫째는 내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여쭤봤지만은 생일이 몇 년이라고 하면 실례가 되니까 몇 월 며칠이에요? 예, 3월인데 여러분 내가 존재한 거는 내 생일날 그때부터 존재한 건 줄 아는데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부터 적어도 몇 개월 9개월, 10개월 가까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일러주지 않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언제부터 나는 존재했느냐?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디자인, 플랜 속에 나는 먼저 들어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God loved us.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수정되지 않았어. 엄마, 아버지 통해서 수정된 생명체가 아니었지만은 어디 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이미 있었다고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랑하실까? 나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거 지극히 당연한 거죠. 네. 이건 존 우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부터, 훨씬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한마디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는 두 번째 증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셨다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이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첫 마디가 뭔가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조금 아쉬운 번역인데 성경 원어에는 코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주.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선량한 사람이나 불량하게 낙인 찍힌 사람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실감 안 나죠?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So,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는 이렇게 됐지만 쉽게 더 실감나게 하면, 왜냐하면 보내주신 그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생활하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두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왜? 죄를 지은 사람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아 내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생명을 for many,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으로? 대성물로 ransom, 몸값으로 지불해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뜻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도 똑같은 내용이고요. 다 같이요. 친히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다 같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힐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구원을 받았나니 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대속이라고 하는 말, 대자는 대신한다고 하는 거고요. 속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들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자의 왼쪽에 있는 글자는 조개 패자거든요. 한때 조개는 화폐로 사용됐었어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다시 buy back, 사들인다, 이것이 속이라고 하는 말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내 대신 돈을 지불해서 무엇인가를 사드린다, 사준다, 그런 뜻인데, 그때 지불된 돈을 ransom, 속전이라고 하고, 돈 대신 다른 물품, 다른 물건이 지불됐으면 그걸 대속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돈이든 물건이든 관계없이 ransom, 재벌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유괴범이 돈을 100만 불 요구할 때 그 100만 불 아버지가 지불했을 때 그게 바로 ransom이 되는 거예요.
속전이 되고 그것이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랜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다양하게 이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과디아라고 하는 뉴욕에 가면 공항이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제선이 많이 이용하는 JFK 공항이 있고, 또 하나는 국내선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 라과디아 공항이 있는데, 그 라과디아라고 하는 이태리 계통의 그 시장의 이름을 따서 붙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법정에서 그 굉장히 아주 그 못된 그 주인이 가게 그 빵을 훔쳐갔던 할머니를 혼내주려고 고소했다가, 이분이 너무 딱한 사정을 이제 듣고, 그러나 그냥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벌금을 때리고 그 벌금 값의 일부를 그 시장이 먼저 꺼내놓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경찰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 모두가 가능하면 똑같은 뉴욕 시민이니까 이 할머니를 그 보석금을, 벌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좀 꺼내놓으라고. 그 법정 안에 누구까지 있었느냐면 그 할머니를 고소한 주인까지 있었는데, 딴 사람들이 다 돈을 내니까 그 사람도 할 수 없이 돈을 집어넣고, 그래서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나머지 돈은 그 할머니에게 주면서 그 불쌍한 그분을 도와줬다고 하는 유명한 실화예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읽으신 걸로 간주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라과디아 시장이 페널티를 자기 돈으로 이렇게 지불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용서해준 그거와 똑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대신 담당시킬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친히 알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아우슈비츠의 그 신부 이야기 여러분 그 PDF 거기서 읽으셨어요? 네, 오케이. 읽으신 것, 맥스밀리안 콜베 신부 이야기 혹 못 읽으신 분 계시면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네. 자, 네 번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함으로써?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부활시키심으로써 장차 있게 될 우리들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확증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죽어도 살 수 있는데 천국 가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뉴 라이프, 영적인 탄생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겠는데 그것을 거듭난다. 그것을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한자식으로 표현해서 중생한다. 거듭할 중자 써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보게 되면 뭐예요? 회개하는 건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나는 별로 회개할 게 없어.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그런 마음 안 드세요? 내가 뭐 그렇게 성자는 아니지만 다른 내 주위에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착하게 선량하게 정말 사람답게 한평생 살아왔는데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것 어떤 때는 기분 나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회개는 하나님 없이 내가 봐서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면 나도 따라가고, 세상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no 한 거는 나도 no 하고 하나님이 yes 하는 거는 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겠다라고 크게 turn around, U-turn, 방향을 전환하는 것. 쉽게 해서 하나님 안 믿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 드리는 것, 맡기는 것, 이거가 근본적인 의미의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거든요. 다른 설교 안 하셨어요. 가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불쌍한 사람 또 섬겨라. 이렇게 말하시질 않고 첫째가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지금 와 있으니 방향을 바꿔라. 턴어라운드 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5,000명, 3,000명 여러분 이제 돌아왔을 때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사도들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가 첫 번째예요. 그 다음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단다. 그래서 회개가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자, 회개라고 하는 말이 성경 신약 원어로는 메타노이엔인데 이런 거 뭐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냐면 마음, 내적인 change,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의 회개는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마음,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을 주로 많이 강조해요. 가던 길을 돌아서 완전히 딴 방향으로 가는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부르지만 사실은 회개의 뜻을 잘 일러주는 간단한 찬양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영어는 조금 다르죠? I have decided. 내가 오늘 밤, 오늘 이 시간에 결정했습니다. 나는 선택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한국식으로 살지 않고 미국식으로 살지 않고 유럽식으로 살지 않고 나는 하늘나라 천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스타일대로 나는 살기로 내 남은 인생을 살기로 나는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회개의 찬송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제 목소리가 조금 음이 높죠? 제가 조금 높이 잡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더 건강하게 원하세요? 더 매일매일 생활이 더 자신감 넘치고 더 행복하게 원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목소리를 조금 높여보세요. 여러분, 미국 생활하면서 10년, 20년 동안 어디 가서 큰 소리 쳐보지 못했잖아요. 영어 조금 해도 미국 사람이 what? 그러면은 쑥 들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살면서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못 쳐보는 거예요. 유일하게 큰 소리 쳐볼 수 있는 데는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싸울 때, 아니면 한인회에서 싸울 때, 그때나 모처럼 소리 내보지, 그냥 평소에는 소리를 안 내보고 소리 지를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소리가 약해지면요. 우리 근육, 세포, 신경 다 기능이 그냥 졸린 상태, 그냥 약한 상태에 있게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 잘 아시면 태권도 하면 그냥 손만 내밀고 발만 차면 됐지. 왜 기압은 집어넣는 거야? 왜 기압 소리를 질러가나? 여러분, 소리가 우리 근육을, 또 소리가 우리에게 파워를, 그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소리 가지고 6살, 7살 그런 아이들의 몸까지도 컨트롤하고 잡아주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거 태권도가 될까요? 하나! 이렇게 해서 딱딱 할 때 아이가 딱 건강해지고 이게 펴지고 이게 힘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2도 정도 높여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든 아이들하고 손님 대할 때 소리만 조금 높여도 여러분 정신적인 건강, 이 정서적인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몸의 건강까지 달라지는 거 그대로 믿으세요? 벌써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일이 똑같죠, 뭐. 이거하고, 어떻게 지내셨어? 매일이 똑같죠? 이럴 수 있어요? 벌써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면 이 생각부터가 달라지고, 없던 기운이 생기고, 여러분, 얼굴 안면 근육서부터 해가지고, 심장 박동서부터 해가지고, 피 흐르는 거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 제가 지금 2번째 와보니까 새벽 기도 토요일 날 끝나고 우리 교인들을 한번 확 끌어올릴까 그러다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할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적막하니까. 여러분, 시끄러운 집안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안 싸우는 부부가 이혼한다. 여러분, 시끌시끌하게 잘 받고 막 싸우고 이러는 부부는 이혼 안 해요. 근데 안 싸우는 부부가 위험한 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막 싸우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소리를 그래서 우리 주님 뜻대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뵐 때까지 십자가 지네. 주뵐 때까지 십자가 지네. 주뵐 때까지 십자가 지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완성해 놓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두 번째, 믿음을 갖게 될 때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실감이 별로 안 들어요. 저도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시카고에서 처음 목회할 때 교회가 쉽게 잘 빨리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3년 됐는데도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니까 저 혼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역시 목사는 교인들을 잘 만나야 돼. 반쯤은 유학생이고 반쯤은 이민 생활하는 분들인데 집 갖고 있는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었고 나머지 다 렌트 아파트에 살고 그러니까 모두 뭐가 있어야 비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교인들이 왠지 좀 섭섭하게 느껴지고 원망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새 교인을 저게 보내주세요. 좋은 교인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 또는 주일, 주중에 새벽 기도 때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예. 목사는 교인들을 잘 만나야 돼. 나만한 목사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공개적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그냥 설교 정성껏 성의껏 잘 준비해주고 성경 공부 잘 인도하고 신방하고 그러면 뭐 될 것 같은데 그런 별로 이렇게 발전이 없어 보이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니? 역시 교인들은 누굴 잘 만나야 돼?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해가지고 마치 군대 소위처럼 사관학교 갓 졸업한 소위처럼 그냥 경험도 부족하고 목회 이런 지혜도 별로 없는 새 신빙 목사를 만나서 우리가 고생하지. 그러니까 피장, 파장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 자꾸 좋은 교인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좋은 교인이 왜 그 교회를 떠나겠니? 다 교회 옮기는 교인들은 문제가 있거나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갈등이 있으니까 오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고 이렇게 달라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목회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래요? 부부 생활하면서 나만한 남편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내 아내가 몰라준다고 섭섭하죠. 아내들은 뭐예요? 나 같은 부인 만난 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자꾸 짜증만 내는 남편 너무너무 밉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목사로 누구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목사하고 비교하면 감히 그런 생각 못하고 나보다 더 완벽한 남편하고 나를 비교하면 그런 마음 안 들고 나보다 훨씬 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혜롭게 잘하는 아내와 나를 비교하면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누구하고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나요? 문제 많이 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형편없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부족한 남편이다, 부족한 아내다, 부족한 목사다 그런 실감이 안 들죠.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기준을 갖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은 죄인인데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런 실감이 별로 안 들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세 번째, 구원받기 전까지 나는 정상적인 교양인으로 지성인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어느 영향권 밑에 있었느냐 하면 사탄, 우리말로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흑암의 권세 밑에 인생을 살고 있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rescue, deliver, 끄집어냈다, 건져냈다, 구출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즉 예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으니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transferred. 내가 어디서? 흑암의 권세,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서 나를 건져내가지고 완전히 transfer, 옮겨 놓으셨다고 하는 말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14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redemp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죄사함, forgiveness of sins 이것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엇을 또 믿어야 되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enemy, 원수의 관계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그냥 태평하게 양심 따라 윤리 도덕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왔죠. 그렇지만 나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에너미, 원수의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원수를 맺어도 보복을 하고 심각한 그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 내 인생이 끝나면 한심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안 할게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였다고요? 원수, 에너미의 관계였었다. 자, 로마서 5장에 또 나와요. 다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되어 살아갔을 때에, 지금 그 말이고요. 세번역 성경이고요. 그 다음, 자, 네 번째.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즉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지만은 아들 예수에게 순종치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도리어 뭐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하심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거죠. 그 다음 내가 믿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면,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되면 죽음 이후 지옥에서 영원히 뜨거운 불 속에서 고문을 당하듯 의식이 있는 상태 그대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의 지시를 받으며 움직였던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의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라고 최후의 심판에서 주님이 그렇게 판결하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여섯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자,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고백하면, confess하면, 그 다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함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다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대신 담당하셨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자, 여덟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Be reconciled to God. 이게 중요한데, 화해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맺혔던 거 푸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해의 근본적인 것. 그럼 교회 안에도 이따가 남북 화해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인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의미 있는 일인데, 근본적인 의미의 화해는 우리는 구원받기 전까지 죄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미가 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reconciled,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의 화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 어디 가서나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몇 번 설교하는, 5번인가 몇 번 그 설교하는 내용, 아니면 한 번 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 제목이 뭐냐면 Peace with God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롭게 친밀하게 화목하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데, 로마서 5장 10절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무엇을? 화평,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9번째,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my savior,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my king, my master. 장로님, 저 태권도 도장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을 영어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저 사범한테 한번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태권도 도복을 입고 한국 분하고 찍은 사진이 최근에 떠돌더라고요. 여러분, 대통령도 자기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준 그분을 마스터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인님, 사범님 이렇게 부르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my savior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my king, 그 흔히 쓰는 말로 my lord, 나의 주. 근데 우리는 노예 시대 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이 안 나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 무슨 양반? 주인 양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은 말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우리 집 주인 양반이라는 말 안 쓰고 오빠라고 그러질 않나, 뭐 아빠라고 그러질 않나. 근데 분명히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어머니들이 우리 집 주인 양반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별로 아무 덤덤한 거예요. 느낌이 없이 그냥 주님, 주 예수님 뭐 이렇게 하는데,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도 되고, 그 다음에 임금 주자, king, 왕이라고 하는, 옛날 왕이 명령하면 누구도 감히 반대하거나 딴소리 할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바로 my king, my lord, my master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my king, my master, my lord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그 의식이 뭐냐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 네. 사도행전 16장 31절만 읽어볼까요?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모든 식구들까지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베드로의 첫 번째 그 설교 내용, 너희가 거기서부터 읽어보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세례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냥 두 분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만 하면 됐지, 뭐 결혼의 약속이다, 뭐 결혼식이다, 그거 구태 할 필요 없죠. 그냥 동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세대처럼 그냥 결혼 전에도 같이 살아보고 결혼 후에도 결혼 뭐 신고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살고 애 없이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구속을 받고 뭐 애를 출산하고 그거 너무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됐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충성의 약속이 뭐냐면 세례거든요. 자, 벌써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 자, 어떻게 여기까지 막 혼자 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냥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의 주로 모시고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충성 맹세를 하고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외적인 변화 별로 없어요. 성격이 갑자기 바뀐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결혼하고 나니까 성격이 확 달라지죠? 달라져요. 갑자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성자가 되죠? 결혼 전하고 달리.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신분은 바뀌어요. 결혼 전까지 그냥 총각, 처녀였었어요. 근데 결혼식 30분 동안에 마치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랑, 신부, 아니면은 유부남, 유부녀, 남편, 아내, 스테이터스가 확 바뀌어요. 그런데 행동이 갑자기 바뀌느냐? 신혼초만 조금 바뀌지? 신혼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양말을 벗어놔도 한쪽은 이 방에 있고 한쪽은 다른 방에 있고 여러분 성격이 바뀌는 거는 5년, 10년, 20년 돼가면서 서서히 맞추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지 결혼식 했다고 갑자기 행동, 성품 이런 것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바뀌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법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리걸 스테이터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불법 체류자에 있었어요. 근데 시민권자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바뀌는 거예요. 영어 잘한다고 영주권 주어져요? 여러분 세금 많이 냈다고 영주권이 저절로 와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할 때 어느 분이 스스로 제 발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 10년 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택시를 운전하던 그런 분인데 회사 출장 왔다가 미국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가족들을 다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어서 이렇게 출장 기간 끝났는데도 한국에 돌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법 체류자가 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가짜 서류 만들어서 영주권 받고 그럴 때 이분은 너무너무 양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혀 시도도 안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어떻게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1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이분을 누가 불쌍히 여겼느냐 하면은 한 분이 딱 불쌍히 여겼어요. 그분 이름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불쌍히 여겼어요. 10년 이상 미국에 살면서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낸 그런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다 뭐를 베풀었냐면 성경 용어로도 쓰이고 미국 사람들도 그냥 쉽게 쓰는 말 가운데 그레이스를 베풀었다고 그래요. 사면령 그걸 그레이스라고도 말하거든요. 그 불법 체류자들 신분 과거를 따지지 않고 10년 이상 된 사람들에게 그레이스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있는 아내와 그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7월 4일 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도착했어요. 교회 버스를 가지고 나갔는데 막내 아이가 아버지 미국에 들어올 때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 아빠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양심적이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10년 이상을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냈을까요? 신분이, 미국 정부와의 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illegal,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행동에도 아직 문제가 있고 생활에도 아직 온전하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첫 번째 무슨 변화가 생기느냐?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카고에 살 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79년도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탔던 차가 슈퍼비틀 폭스바겐 그 딱정벌레 차였었거든요. 겨울철에 너무 추우니까 자동차 그 배터리를 뽑아가지고 떼가지고 아파트에 갖다 놓고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연결을 시켜서 가야지, 그냥 밤새도록 길가에 세워두면 그 다음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귀찮아서 혹시나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배터리를 떼어놓질 않았는데 막상 아침에 가 보니까 완전히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버리나요? 아니죠. 다른 차 옆에다가 갖다 세워놓고 뭐예요? 샌디에고 사시는 분들은 그거 안 해봤죠? 무슨 케이블? 점프 케이블로 커넥트, 연결을 시켜가지고 한 10초, 20초 기다렸다가 한 30초 기다렸다가 시동을 걸으면 기릭기릭기다가 부릉 하고 시동 걸리죠. 내 영적인 배터리는 죽었던 배터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케이블로? 믿음이라고 하는 케이블로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예수님이 죽어있던 내 스피리추얼 배터리를 리차지 시켜서 리제너레이트 시켜가지고 내 배터리가 풀 차지가 됐을 때 그걸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얻는다. 그걸 가리켜서 본어게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연결이 되면 그 다음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막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네. 그래서 이전 것 영적으로 죽어있던 모습이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 것으로 바뀌게 된다. 자, 그러면서 여기가 중요한 말씀인데 15장 45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것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체, 영혼이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Life giving spirit.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하고 죽은 영혼들을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는 life giving spirit 되시는 예수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냥 설명은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여기도 배터리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케이블을 가지고 생명,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커넥트, 연결을 시키게 되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마치 배터리처럼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legal status가, 법적인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뭐였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게 되면 의인이 되는데 죄인, 의인 별로 실감이 안 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guilty, 유죄 선언을 하고 형량을 내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변호사 되시는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고 You, not guilty 하고 땅땅땅 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전에는 하나님 믿고 살 때는 guilty,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날 보고 You, not guilty, you are free, go home 이렇게 얘기하면 thank you. 여러분 판사가 나에게 무죄를 선언하면 얼마나 기쁜가요? 두 번째 뭐가 달라지냐면 전에 내 신분은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어두움에 속한 어두움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게 되면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고요.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원,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freely, 값없이, 거저, 그 다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가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나 같은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다섯 번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부터 그림을 얼른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 before하고 after. 그림을 잘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 나는 어떤 세계에 살았어요? 사탄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속한 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삭슨, 값은 죽음,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절대 통할 수 없는 영적인 사망. 두 번째는 육체적인 사망,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육체적인 사망.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이것을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도 하고 이것이 바로 지옥에서 의식을 그대로 가지면서 끊임없이 당하는 고통, 이것을 영원한 사망이라 말하는 거죠. 근데 구원 이후는 뭐가 달라져요? 구원을 받게 되면 첫째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져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not guilty, 선고를 받은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의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죽어있던 내 영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선물로 받고요.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출생할 때 누려왔던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이 육체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한동안 한없이 슬퍼하고 섭섭해했던 그런 사람들 얘기 있다고 듣잖아요. 주워온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실수해서 생긴 미스테이크가 아니라고는 얘기해요. 엄마 아빠는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no,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 수 있는 부활과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프리 기프트로 주신다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구원 이전의 세계에서 구원 이후의 세계로 갈 수 있느냐? 공부를 많이 한다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좋아지나요? 네. 양심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윤리나 도덕을 따라 산다고요? 다른 종교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구원 이전의 상태에서 이후로 가는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 대속, 구속, 이런 거 죄사함 그냥 넘어가고요. 굉장히 다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원수의 관계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내 죄값을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뭐 하게 됐다고요? reconciled, 화해가 이루어져서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무엇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시험 문제 도표에다가 다 정답을 쓰셨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잘 가지고 집에 가서 뒷장에다가 내가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에 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 구원받게 된 그 과정. 그러면은 누구에게든지 전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든지 내가 구원받았던 원리,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나눌 수 있잖아요. 뭐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생각, 환경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주 긴 시간, 제가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 대단히 죄송해요. 여기는 하나는 이게 문제집이고 하나는 도표인데 여러분 문제집에다가 이름을 써서 빈칸을 채워가지고 다음 주 교회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셔서 서로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그룹별로 한 두세 그룹으로 나누어가지고 서로 이름 바꿔서 한번 채점을 해보시면은 한번 그냥 주일날 예배 때 들은 것보다도 직접 한번 시험을 내가 치러보면 내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부터 그 다음 단, 이거 제일 베이직한 거예요. 제일 베이직한 여기 위에서 그 다음 단계 하나씩 기도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도 체험하고 그런 그 다음 단계인데 제일 구원에 대한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구원 받았나요? 아니면 구원받고 있는 중인가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받게 될 건가요?
나는 결혼했나요? 결혼하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비록 부부 싸워도 부부는 부부예요. 다 갈등이 있어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나를 밉게 봐서 그럴 줄 알았어. 지난 주일날 빠졌더니 사고가 났지 뭐야. 이번 달 생활이 어려워서 11조를 내가 그냥 썼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아지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1000불이 이상이 나왔대요. 근데 그 액수가 내가 한 달치 하는 헌금하고 거의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좋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뭐 한번 잘못하면 즉각 벌을 주고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굴어도 우리가 실수를 반복해도 기다려주시고 깨닫도록 또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한 번만 내가 실수하면 화를 덜컥 내가지고 즉시 벌을 주고 우리 길을 못 피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서 열심히 주님 닮아가는 또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담당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늘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